고난주간 영성훈련 네 번째 날을 맞이하신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들,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도 짧게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네 번째 날은 다른 날에 비해 기록된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팔릴 것을 예언하신 날이고, 또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본격적으로 공모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 구절로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결정된 날이니만큼 이 사복음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모.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모에 의해 억울하게 붙잡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을 날과 방법을 정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의 악한 공모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의 방법이었던 성전의 재물을 파는 상과 돈을 예수님이 뒤엎어 버리셨죠. 논쟁에서 예수님을 상대했던 성전에 내놓으라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지혜에 의해 설복당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밥그릇도 빼앗겼고 인기까지 빼앗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건, 가룟 유다의 공모.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개인의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메모조차 너무 평범하셨기 때문에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 누가 제자고 누가 예수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그 무리의 회계 역할을 담당했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에게 차라리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냐, 이렇게 그녀의 낭비를 나무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아낌없는 헌신을 오히려 칭찬하셨고, 유다는 며칠 후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볼에 배반의 입맞춤을 하게 되죠. 이로써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의 공모는 완성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모. 이젠 고인이 되신 미국의 영성학자 달래스 윌러드라는 박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 원제로 The Divine Conspirac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모는 인간의 공모를 뛰어넘는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략을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이 막내 동생 요셉이 막내 동생이었던 이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형들이 악한 공모를 꾸미게 되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악한 자들의 공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의 무너짐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시스템과 제도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환난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지막 날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중이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봐도 하나님 한 분의 공무하심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심을 믿는,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